네. 오늘은 영혼육을 강하게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제가 의료 선교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병원을 갈 수도 없고 또 약을 사 먹을 수도 없고 막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막 훈련 받다가 푹 쓰러져 버려요. 영양실조로 못 먹어가지고.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물론 물질적으로 도와서 잘 먹게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거고 계속적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고 면역력이 커져서 웬만한 질병들을 이기고 건강하게 하고 잘 먹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애들을 춤이 넘기세요. 옮겨. 우리 저기 사이는 더워가지고 열체질이라 선풍 계속 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최근에 성교사님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좀 건강하게 건강은 그렇게 신경을 제가 저도 아프기도 하지만 많이 안 쓴 편이었는데 다시 한번 건강하게 해드리는 말씀을 공급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 한의사 목사님이 오셔서 침을 막 팡팡 놔둘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것도 쉽지가 않고 이제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한의사라도 한국에서는 이게 또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제 수지침은 문제가 없어요. 수지침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생각을 하고 수지침에 치료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또 수지침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열심히 수지침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사님도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 얘기를. 근데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 기도원을 가면 예전에는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가면은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삼창하고 박수치고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다가 질병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질병이 낫기도 하지만 사실은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면역력이 증강되고 면역력이 증강되면서 안에 질병들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한 분이 한국의 정태기 박사라 그래가지고 기독교의 상담학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박식해요. 그분이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는데 그 세포는 다시 또 뭘로 되어 있냐면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계속 임상을 검사를 했는데 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이 전자가 돌아가는 힘이요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력이 빠지거나 힘이 없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 전자 돌아가는 속도가 또 느려요. 근데 이것을 건강한 사람들은 정상 속도가 예를 들어 1000이라고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700, 800, 500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강화시킬 수 있는가? 박수치며 감사하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이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면 이게 회전이 1000에서 2000, 3000, 4000이 올라가 버린다네요. 아침에 이제 제가 따르고 그거 좀 보면서 그 임계점,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좀 도움을 좀 받았는데 저는 그 물이 끓일 때 100도가 되면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10도, 20도, 30도, 40도, 90도까지 변화가 안 일어나요. 100도가 되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임계점은 사실 크리티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더 세더라고요. 374도가 되면 이 부글부글 끓은 물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래요. 근데 우리가 보일링 포인터도 맞는데 그것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지만 더 확실하게 우리 안에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는 면역력을 아주 강화시키고 그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7편 1절은요 딱 벽에다 써놓으십시오. 벽에다 써놓고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있기가. 우리 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순종을 안 하고 싶어 해요. 우리 몸이 타락한 몸이라 그래요. 편하고 싶어 하고. 얼마나 편하고 싶었는지 아시죠? 숟가락으로 밥 드는 것도 싫어. 그냥 누가 떠먹여주면 좋겠어. 안 그래요?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누우면 뭐예요? 일어나고 싶지 않고. 이게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게을러. 아주 편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움직인다?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행한다? 그게 쉽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박수 쳐라. 너희들은 clap your hand. 너희 손으로 박수를 쳐라. All peoples. 모든 사람들아. 유대인만이 아니고 기독교인만이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치며 주를 찬양하라. clap your hand. 너희 손으로 박수를 치라. All peoples.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뭐예요? shout to you, God.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주야 삼창곡 막 그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th loud songs of the joy. 즐겁게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애들이 막 즐거우면 뭐라 그래요? 지그들이 박수 치란 말도 안 해도 막 지그들이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 즐거움들. 어린아이 같으면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 갈 수 없다. 그 말은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해요. 즐거운 걸 즐겁게 볼 줄을 알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를 보며 즐거워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태도예요. 나의 상황은, 내 상태는 즐거워하기도 어렵고 기뻐하기도 어렵고 박수치기도 어려워요. 내 상황이 아픈데 제가 집사람에게, 최 목사에게도 여러 번 말을 하거든요. 당신은 많이 아팠으니까 박수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박수를 잘 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필리핀에서 그렇게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우리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치라 그러면서 나는 안 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박수 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한 사람 올 때마다 또 하고, 한 사람 올 때마다 또 하고. 나 1분씩 정도 이렇게 쳐라고 그러더니 같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10분, 30분까지 하라고. 그럼 반드시 내가 몇 달 뒤에 오면은 분명히 더 좋아질 거라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해주셔야 되겠다는.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 총 책임 그 교회 장로가 배가 20척이에요. 근데 중풍을 2번을 맞았어. 그래 약간 이렇게 저래 이렇게. 근데 3번째 중풍 맞으면 위험하다면서요. 근데 그분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데 내가 핸드폰으로 매일 체크하거든요. 날마다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속 하는 거예요. 100도가 되면은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 80도, 90도까지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100도가 되면 변화가, 눈에 보이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순종을 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루아침에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금방 먹어서 배부를 수는 있지만 건강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치면 보일링 포인트, 그러니까 물이 100도로 돼서 변화가 자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가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clap your hand. 박수 치며 주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제가 꼭 숙제를 하나 내줬는데 이제 그분이 잘하면 너무 좋아질 거예요. 부부가 함께 박수를 쳐라. 박수 치고 그 따갈로그 말로는 주 예수님이 빵이논 예수스예요. 빵이논 예수스, 빵이논 예수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 남편 이쁘다 그럴 때는 뽁이거든요. 아름답다 그럴 때는 마간당 따갈로그로. 그래서 my husband 뽁이 my wife 마간당 뭔 말인지 모르죠. 내 남편 예쁘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내 아내 아름답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그렇게 서로 박수치면서 웃다가 즐거워하면 거기가 뭐냐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가정천국 다른 게 없어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박수치며 찬양하면 거기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늘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 금방 그 돌아가는 전자가 안 돌아가 버린다. 약해져 버린다니까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면 전자가 돌아가는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빨라지면 그만큼 모든 세포들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높아지면 모든 질병들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모든 질병의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면역력이 떨어져서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집사람이 암 수술했잖아요. 면역력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훅 떨어지니까요. 이 안에 있는 균들이요. 그 박테리아가 눈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한 게 눈이니까. 눈으로 공격을 하고 바로 병원에서 뭐라 눈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되면 어떤 질병들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나를 좀 즐거워해. 그럼 너희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내 말을 좀 들어봐봐. 내 말이 그렇게 어렵냐? 어린아이들도 박수 치잖아. 어린아이들도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막 즐거워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면 왜 박수를 못 쳐? 나를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많이 즐거워하고 사람을 즐거워할 때가 있어. 그러나 그것도 귀한 것이에요. 아니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즐거워하는 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all people, 모든 사람들아 너희들은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럼 안 믿는 사람도 박수치며 즐거워하면 건강이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건강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수지침에서 박수를 꼭 쳐라는 거예요. 수지침에 갈 때마다 박수치는 것을 가르쳐요. 박수 손해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가 아픈 사람 이걸 꼭꼭 구타리를 눌러주면요 머리 아픈 게 해소가 된대. 제가 이제 한 번씩 다 놔드릴게요. 아플 때마다 오시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박수 치면서 모든 질병을 날려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374도가 되면 그 물이 기체화되어 날아가서 다 사라져 본다는 거예요. 100도가 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근데 374도가 되면 그 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우리 안에 모든 질병들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기타 여러 가지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 육이 강건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둘이 싸워 안 싸워? 싸우면 박수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안 치고 싶어. 남편이 이쁘게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입장에서도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 너를 부인해. 너의 감정을 부인해. 너의 상황을 부인해. 너는 마음에 안 들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네 아내를 사랑하되 뭐예요?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이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생각하면
내 상황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존중할 수도 없어요. 믿어! 보기 싫어! 여기서 deny myself.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귀하게 여기고 박수치며 나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에요. 날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내게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저 젊은 친구들이 뭐 때문에 결혼했겠어요? 행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행복을 원하거든요. 가난해도 행복하면 살만 나요. 그러나 부자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행복을 원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행복이 유지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즐거움이 있어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뭐 6일이면 끝나버려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잖아요. 인간의 즐거움은 조금만 지나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누가 오면요. 예수가 오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친구가 두 양반이 날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한다면 날마다 신령한 포도주로 가정의 기쁨과 축복과 강건함이 넘치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좋아하냐? 그러면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좀 즐거워봐라.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찌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겠어요? 우리가 다른 십자가를 지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십자가 지는 것은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수도 있겠지만은 내 삶에서 예를 들면 김집사님이 항상 마음에 드시죠? 고집사님이. 근데 고집사님은 항상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들 때도 상대방을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나는 싫어. 난 저 사람 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너 싫어하는 마음을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가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속물은 얘기 마세요. 그렇게 존중해 주잖아요. 그럼 더 지가 잘났다고 난리네요. 괜찮아. 더 지가 잘났다고 계속 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탁 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역사할 수 없다는 우리는 빨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역사해만 완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탓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또는 나 때문에까지도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이게 환하고 기쁨이 있으면 뭐예요? 전자가 엄청 잘 돌고 있는 거야. 세게. 세게. 그런데 이게 집에서 싸우고 나면 얼굴이 일그러지잖아요. 교회 오면 그것도 그대로 또 태가 납니다. 집에서 좋았나 나빴나 얼굴이 딱 태가 나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해요. 남편이 나에게 실망을 줘요. 아내가 내게 실망을 줘요. 그거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실망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남편이 날마다 믿음만 하고 아내가 날마다 사랑스러우면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이 너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너의 믿음이고 하나님만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 상황의 사람들에게 실망시키는 상황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뭐예요? 탓을 하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를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오늘은 특별히 영혼육의 건강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건강의 첫 번째면서도 쉬우면서도 날마다 할 수 있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병원을 또 안 가도 되는 것 약을 안 먹어도 되는 것 제가 의료기기도 보니까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요즘 많은지 몰라요. 의료기기의 도움이나 의사의 도움이나 약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무리 그런 걸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내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 내 마음이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뛰어난 의사들은 마지막에 사인을 딱 뭐라 그런지 알아요? 수술할 때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건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딱 신앙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하실 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이냐? 클럽 요 핸드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소리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songs 노래들. 저 우리 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찬송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와 은혜스러운 이름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찬송. 날마다 찬송을 부르면 정수 집안이 날마다 해피할 거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으니까 찬송이를 불러. 찬송 나체 연예인 찬송 always 찬송 찬송하라고. Song of joy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이 키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건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해봅시다. 박수 한번 쳐봅시다. 1분만. 자,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손들 즐겁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하면요. 그냥 기가면서도 하세요. 기가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이 따뜻해져요. 손이 차가운 사람들, 냉체질은요, 암세포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서 연약한 상태에 때로는 허락하기도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은 건강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건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적인 면역력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면역력도 강화되는 것은 두 가지가 다 뭐예요? 박수 치는 것은 육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영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면역력이 강화될 때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강한 우리 동네 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인상을 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즐거워하면서 아멘 이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마음이 좀 어려울 때 고집사님 세입사님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세입사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 아들을 보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향해서 외치고 소리 지르고 찬양할 때 너무 좋아합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약해서 할 수 없는데 그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너는 약한 너에게 붙잡혀 살 것이냐 약한 너를 부정하며 살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꺼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한 나를 부정하고 나쁜 감정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이렇게 순간마다 주님을 자꾸 바라봅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는 또 뭐라고 말?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날마다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노래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날마다 입으로 예수님을 외치십시오. 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걸어갈 수가 없어. 걸어갈 수가. 여러분 걸어갈 수가 없는데 허리가 아파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 가려고 그러는데 울면서 일어났다니까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양반된 거예요. 그때 7년 전이네. 그때 너무 제가 힘들고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울면서 일어나고 화장실에 갔다니까요. 그때는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불쌍하게 된다. 주님 불쌍하게 된다. 집사람도 너무 아프니까 이 수술하고 나서 덤핑이 생기니까 이게 잘못 먹으면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2시, 3시에 응급실을 가는 거예요. 응급실을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막 반 죽는 거야. 이 사람 저러다 죽으려고 막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리고 운전하고 한쪽으로는 한손 운전을 하고 한쪽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이름 불러봐봐. 주님 이름 불러라고 했거든요. 불렀을 것 같아요? 못 불렀을 것 같아요? 못 불러더라니까요. 못 불러요. 정신이 너무 없으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는 겁니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에요. 그 돕는 손길을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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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박수 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날마다 박수 치세요. 틈만 나면 박수 치세요. 그냥 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차 타고 가면서도 그 신호등에 멈추면 박수 칠 때가 재미있어요. 두 사람을 같이. 신호등 차 멈춰있을 때 그때 또 박수 치세요.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박수 치는 게 안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부인하자. 박수 치기 싫어하는, 좋은 감정을 듣기 싫어하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박수 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80대신 송집사님도 30대의 젊음이 일어날 것이고, 저는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필리핀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50대로밖에 안 봐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다 나 33살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게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예수님이 33살이셨잖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33살이야. 우리의 육체는 겉사람은 후패에 가나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강화되고 또 강화되고 또 우리의 육체의 면역력도 강화돼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나이가 60이고 70인데 그 육체적 나이는 40대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 가끔 들어보잖아요. 면역력이 강화돼서 그래. 건강해서 운동해서 그래.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건 굉장한 운동입니다. 우리 몸 전체를 향한 운동.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30분가량을 박수 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안 하면 효과가 없어. 안 하면 효과가 없어. 해야 되는 거야. 아멘은 다 해. 근데 가다가 해. 내일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내일은 이렇게. 모레는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 잊어버려. 에이. 안 되는 거야.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권사님 보면 끝까지 해보래.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성교사님 끝까지 하셔가지고 허리도 나와버리고 안 해. 얼굴도 좀 밝아지시고. 아프니까 인상이 자동으로 찌그러져버려요. 그쵸? 100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서 비록 내가 아파도 주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벌꿀이 환해지고, 찬양하며 박수치며 면역력이 높아져서 건강도 회복되어져서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꾸만 박수 칩시다. 오늘부터 합시다. 저도 하고 같이 하는 게 날마다 박수 치고 아멘 하다가 춤도 좀 치고, 알겠지? 한손 정신 박수 치다가 둘이 박수 치다가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이렇게 그다가 손으로 막 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경건해. 그래가지고 집에서 같이 막 분위기랑 춤추고 오되면 나쁜 거지. 아니에요. 열심히 뛰세요. 집에서 춤추고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아 그러면 혹시 저 유행가 같은 거 뭐 뽕짝 틀어도 괜찮아요. 또 이제 경건한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집에서 뽕짝을 틀면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괜히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즐거워하세요. 그냥 일반 음악이든 뭐 찬송 같은 뭐든 들어놓고 즐겁게 춤추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유튜브 어떤 듣는 분들은 또 목사님 어떻게 그래도 뭐 강대상에서 뭐 뽕짝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하십시오.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셔야 돼요. 늘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 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지옥과 마땅한 문제. 너희들은 마귀 새끼들이 되어버리고 그런 것들에 너무 붙잡히지 마세요. 날마다 어떤 것이든지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박수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